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뭐 그렇게 어릴 적도 아닙니다. 아침 또는 새벽쯤이 되면 쓰레기차가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올려 내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 쓰레기차가 커브를 도는데 제 앞에서 돌면서 그 위에 있는 쓰레기가 떨어지고 쥐가 한 마리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쓰레기차에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내 발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의 바깥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혜가 가득하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그 악한 것과 거짓이 사람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에 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적당히 잘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의 악한 것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겠습니까? 부디 바라옵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예, 우리가 이것만 잘 알면 올리브영에 안 가도 돼요. 예, 화장품 그렇게 비싸게 구입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면 아름다워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10절을 보면은, 만약 지혜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들어가면이라고 조건절로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됩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브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가슴을 이야기할 때도 레브, 심장을 이야기할 때도 레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슴, 그 사람의 심장,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 모든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인격에, 나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들어오면 그것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며 아름다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근신이라고 하는 말과 명철은 분별력과 판단력, 이해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과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정확하게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이 서지 않아서 아무거나 그냥 선택해버리고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면 이게 엄청난 실수와 잘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근신과 명철로 이것을 잘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근신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 그 명철과 근신이 그 악한 것에서 건져주는, 건짐을 받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13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악한 자, 패역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와 패역한 자는 정직한 길에서 떠나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두운 뒷골목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장꾀를 부립니다. 남을 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하자고 남을 속이고 남 뒤통수를 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로 이 악한 자, 패역한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형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속이니까 자기는 편해요. 남을 기만하니까, 악하게 살아가니까 자기는 편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속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휴, 저 답답한 인생들, 교회 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 어휴, 저 미련한 인생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어휴, 저 답답한 것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우리 보고 답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의 결과가 심판이고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악한 자, 패역한 길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한번 거기에 발을 들이고 한번 그 어두운 뒷골목의 삶을 살아가면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14절에 그렇게 행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였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생깁니다. 재미있어요. 사람의 뒤통수를 칩니다. 사기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번번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쏟고 자기 손에는 이득이, 즐거움이 쥐어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들여 그렇게 어두움의 삶을 살다 보니 너무 즐겁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아예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 사람이 현재 즐기고 있는 것,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길게 교제해도 알 수 있겠지만 혹시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계속해서 외우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악하고 패역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들. 15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의 길은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길은 결국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고 기만하고 그렇게 남의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막히고 구부러지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꾀를 부리는 사람들,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이 사람과 만나야 될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처해 있는 형편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어쩌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간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간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은 자식들 문제,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을 어느 정도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조금씩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험에 빠지기도 쉽고 쉽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의 비슷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면 각자가 다르고 또 비슷비슷하지만 그 가운데서 결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결해집니다. 16절에 보면 음녀라고 하는 말,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방 여인들, 매춘업에 종사하는 그런 이방 여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성적인 죄를 짓도록 하는 매춘부가 많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 나라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 이방 여인들이, 또 솔로몬이 결혼했던 이방의 공주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단지 매춘을 하면서 그냥 성적인 그런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쁜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음녀들 혹은 이방 계집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들도 가져오게 되었다. 그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홀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홀이는 것이라는 이 표현에 가장 적절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어려운 말로 꼬신다? 이게 홀이는 말이에요. 꼬시는 말이에요.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악한 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죠? 마귀는 삼지창을 들고 그리고 털이 북숭북숭한 이빨을 보이면서 내가 마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에게,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은 한결같이 말할 겁니다. 아니다. 마귀는, 사탄은 뿔을 달고 삼지창을 들고 털이 북숭북숭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세균맨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하트 모양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얘들아 우리 마귀 사탄을 한번 그려볼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뿔이 나고 창을 들고 있고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시커먼 마귀 사탄 귀신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재밌게 그려가지고 전도사님 내가 마귀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린 마귀 그림을 보여줄까? 애들이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렸을까? 사진을 그림을 보여주는데 하트 모양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하게 사랑 모양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홀인다. 여러분 악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사탄 같은 꿀 같은 그런 달콤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속이고 홀이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그 뱀처럼 그렇게 홀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위험한 것인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나를 통째로 삼키는 것인지 이걸 잘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약속과 관계를 헌식짝처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관계 혹은 누구와의 약속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을 쉽게 깨버리고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잊어버리고 그 길로 쫓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18절과 19절에 사망에 빠진다.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죽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찔려 있는 못자국과 그리고 그 찢겨진 피부와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심장이 견딜 수 없었던 아픔은 뭐냐면 지금까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심장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돌리셨던 순간이 아닐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형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길을 시작도 하지 말고 홀이는 말로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들 그러한 것에 절대 눈길도 주지 말고 마음도 주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것에 특별히 음행과 이 음란한 것과 호리는 것과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갑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리는 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런 말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이거 자주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말에 왜 쏘가 넘어가지? 그런데 그렇게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 호리는 말에, 악한 자들의 이 호리는 말에 잘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죄에 참, 유혹에 참 빠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그리고 옳은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길 가도록, 옳은 길 가도록 단단히 잡아 주시는 것이 지혜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씩은 그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살았고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직분도 뭐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쉽게 빠지지 않고 쉽게 유혹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죠. 그래서 아직도 내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죄성의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옛날의 내 모습, 거듭나지 못했던 과거의 그 죄의 습성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별일 없어, 나는 이 정도는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받는 것이 진짜 힘든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 마약에 얼만큼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받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마약 중독자가 나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계속 중독되다가는 내 인생 완전히 끝장날 수가 있어 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치료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술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내 인생 완전히 끝장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순간부터 알코올에 대한 치료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지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진보가 없고 혹시 그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반대로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뽑힌다는 겁니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혜가 가득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똑똑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내부, 그 마음과 심장을, 전인격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은 보호받으며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